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이제 이방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전날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주셨죠. 그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싸울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사밧이 믿고 참으로 전쟁터에 군대를 내세우는데 맨 선봉에 뭘 세웠습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죠. 그 결과는 모든 일이 이제 여호사밧이 믿고 기대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이방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면서 자중질환 속에서 전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아람과의 전투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4절에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들판을 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들이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왔던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한 화답을, 믿음을 축복으로 화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사람들이 쓰러진 이 적군의 시체들 사이를 다니면서 마음껏 탈취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워낙 큰 대군이었던지라 유다 사람들이 적들이 자멸한 이후에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26절을 보시면 전리품을 모두 거두어 들인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 브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찬양, 축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이 브라가라고 지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아갔던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는 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큰 대적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유다 군대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쁨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선하는 이 유다 사람들은 찬양대와 악단이 함께 기뻐하면서 열광을 하는 거죠. 그죠? 28절에 보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이제 열광을 하는 거고, 그 열광하는 그것이 이제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모든 백성들이 어디 앞으로 나왔습니까?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모두가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아오게 됐어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이스라엘은 왜 이것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전투를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는 제일 먼저 어디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적의 침략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이거든요. 자, 그 자리에 이제 똑같은 장소인데 며칠 전과는 아주 분위기가 다르죠. 이제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승리로 인해서 승리 자체에 도취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자, 이 기적 같은 승리의 소문이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방 나라에게로 이제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모든 주변 국가들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다와 그 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감히 이제 유다를 향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은 통치 기간 동안에는 국방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으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침략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유다를 넘볼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호사밧. 참, 그런데 참 통치 말년에는 참 아쉬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움 두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33절에 가보시면 첫 번째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 드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당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산당을 철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당을 방치한 까닭에 3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산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틈새를 허락한 셈이 되고 만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정쩡하게 방치해 놓은 이 작은 틈새를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면은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여우라고. 항상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고 그러는데 자그마한 틈새를 남겨두면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산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여호사밧 통치 말년에 또 한 가지 실수가 무엇입니까? 35절 이하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한 목적은 뭐냐면 상업적인 동맹이었어요. 36절에 보시면은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하시야 왕하고 함께 무역선을 건조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부강하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은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과 군사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하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35절 끝에 보면 아하시야는 심히 뭐한 자다?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아합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패역한 왕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함으로써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간신히 목숨 건져 돌아왔던 적이 이 여호사밧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돌아와서도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들었었던 여호사밧인데 말년에 또다시 이 악한 아하시야와 연합한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주 똑같은 실수로 범죄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무슨 창조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실수하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같은 데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자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은요. 항상 계속 여자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요. 돈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은 계속 돈 문제가 말썽이 됩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연약한 부분,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부분의 죄의 힘에 끌려서 그 죄에 넘어지는 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함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왜? 그 약함이 또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 순간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얼마나 참 칭찬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개혁도 얼마나 잘 추진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꼭 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이라서 이스라엘 이 왕에게 특히 약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끝까지 이 약점을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내게 어떤 반복되는 약점은 혹여나 없는가? 우리의 과거로부터 한번 추적해 나가면서 그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사밧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끈이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항상 이 인간적인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참 아무리 어렵고 다급해도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과는 연합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하고는 손잡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고 나면 두고두고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불의한 자와 같이 멍에를 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서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은 끊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 마친 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승리의 와중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크면 클수록이요, 축복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그래요. 위급한 순간에는 막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막 발을 동동 굴러요. 그러다가도요, 그 위험이 지나가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고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한 것처럼 어리석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쪽에서 필요하고 아쉬울 때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하는 계획이 잘 진행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리, 정말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정말 주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일의 결과가 성공적이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자랑으로 삼거나 더 큰 성공만을 쫓지는 않습니까?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 앞에서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참으로 코로나19가 참 확산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또 주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가오는 주일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